오늘 우리는 성전에서의 문답과 강론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단락을 앞선 단락,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논쟁하셨던 그 단락과 또 뒤이어 나오는 서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그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단락에 주제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앞선 단락은 제일 큰 계명을 말하였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단락에서는 메시아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단락에서는 서기관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주제의 차이는 있지만 서기관이라는 그런 인물을 두고서 이 사건들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단락은 앞선 단락과 유사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논증하고 또 제3자의 결론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이러한 유사성은 오늘 단락이 앞선 단락과 마찬가지로 논쟁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지만 그 형식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단락들과는 다르게 서기관은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등장할 뿐이죠. 현재적으로 사실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그저 언급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단락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을 침묵시켰다라는 정보를 고려한다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자기 이해를 보여주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많이 사용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시편 110편 1절에 근거하여 한 예수님의 논거는 그 기원이 역사적인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창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단락이 유대인과의 논쟁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보다 더 큰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창작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자신이 아니라 마치 제3자를 가리키듯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논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창작했다라면은 왜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간접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변증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적대적인 서기관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한 데 반하여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말을 반박하는 듯한 그런 사건을 이 초대교회가 창작했으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 절의 말씀은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논쟁 담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적대자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만 등장할 뿐이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 질문들을 지혜롭게 답변하신 이후에 무리들에게 강의를 하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강의의 주제는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들의 신학을 비판하시죠. 당시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라고 가르쳤습니다. 메시아가 곧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서기관의 주장은 예수님이 이 주장을 들어서 자문자답,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입은 참 독특한 것입니다. 아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암시가 있는 구약의 여러 본문의 말씀들, 그리고 또 유대 문헌을 두고서 서기관들 사이에 토론이 일어났고 예수님 역시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신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의 문맥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주장을 인용하신 이유가 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두고서 논쟁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무리들에 의해서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일하고 칭송받은 바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평가들을 두고서 토론했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앞선 이 경우에서 바디메오와 또 예루살렘 입성 이 경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다윗과 연결하여 이해했을 때 어떠한 반응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계시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은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단정했으며 예수님은 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은 앞선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듯이 로마를 대항한 무력 항쟁을 이끌었던 유대 지도자에게 기대된 호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와 같은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속국 신세를 면치 못했지요. 그러한 시기들을 보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것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칭호였죠.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시 사람들이 말한 것과 같이 다윗의 왕국을 가져오는 분,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와 같다라면은 무력 항쟁을 이끌 만한 그러한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지고 강론이 벌어지는 장소, 공간적인 배경인 성전은 다윗의 자손에게 기대된 그런 성전에 관련된 예언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하는데 다윗의 자손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방인들을 성전에서 몰아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주전 1세기 저작인 그런 솔로몬의 시편 17편의 말씀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솔로몬의 시편 17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당신께 알려진 때에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도록 그들을 위해 그들의 왕 다윗의 아들을 일으켜 주소서. 오 하나님, 능력으로 그를 지켜 불의한 통치자들을 멸하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이방인들로부터 정화시켜 주소서. 그들은 그 성을 유린하였나이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들의 의로운 왕이 될 것입니다. 그의 시대에는 그들 가운데 불의한 자들이 없을 것인데 이는 모두가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왕이 주 메시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시편은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로 불렸고 그가 성전을 정화할 인물로 기대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칭송된 예수님, 그리스도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칭송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지만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기보다 도리어 성전 제2의 필수적인 그런 물건들을 뒤엎으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갈등만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게다가 성전 멸망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스스럼 없이 거침없이 하시지요. 이러한 맥락을 기억한다라면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서기관들의 주장은 다윗의 자손에게 기대된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메시아 일리가 없다라는 뜻, 그러한 뜻이 함축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평가절하하신 서기관들의 이러한 메시아관은 시대적으로 요구된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런 사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메시아 이해의 지평을 넓히시고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범주를 가져오시죠. 우리 먼저 마가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우리 시편 110편 1절의 말씀도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인용된 시편 110편 1절에 세 가지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 시편 110편의 저자는 다윗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시편 110편은 다가오는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예언으로 보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은 선지자로 이해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말하였다라는 것은 다윗 역시 선지자와 같이 미래에 오실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보고서 이 시편 110편을 노래하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용문에서 주는 여호와를, 또 내 주, 이 내 주에서 1인칭 나의 주, 나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인칭대명사에 의해서 한정되어진 주는 메시아를 지시하는 것이죠. 고대 계급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주인은 동일한 그 사람의 아들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였다라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논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메시아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라는 주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어떠한 이해를 보여주는가? 예수님은 메시아를 다윗 시대에도 혹은 다윗 시대 이전에도 존재했던 인물로 이해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의 약점은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친히 말하듯이라는 그 말이 다윗이 다가올 메시아를 두고서 예언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 주, 나의 주, 이거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신적 존재로 이해하셨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용된 시편 110편 1절 후반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서기관들의 주장을 반격하는 예수님의 논증에 필요한 것은 이 110편 1절의 전반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고, 후반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리라, 이 말씀은 불필요한 정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온전한 설명은 대제사장들의 14장에서 볼 수 있는 대제사장들의 신문까지 미뤄졌지만
지금 인용되고 있는 시편 110편 1절의 그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측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은 다윗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편은 능력과 통치의 자리라는 함의를 가지고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주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해인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을 바탕으로 하여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공유하는 인물로 이해한 예수님의 메시아관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라는 그러한 이해가 시대의 흐름이었던 대세였던 주후 1세기 전후로 하여서 유대의 메시아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창적이죠. 이런 이해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그 인자로서의 자기 이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주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반격하신 것은 무력 항쟁에 바탕을 둔 그런 전투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상으로 옷을 입은 그런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한정시키려는 그런 서기관들의 메시아관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소극적으로 이러한 서기관들의 입장을 반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비판하시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임을 분명히 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은 아니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다.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 그것은 다윗의 후광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도 그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즉 다윗을 진품으로 하는 그러한 다윗의 유사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없다라고 지적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고난받는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주로서 다윗을 능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단락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무리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로서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무리들은 이후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쉽게 충동되어서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외치게 되죠. 이 무리들의 급진적인 그런 태도의 변화는 우리가 뒤에 보게 되겠지만 그들의 태도가 네 종류의 땅에 등장하는 돌밭을 떠올려 준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유지되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즉시 걸려 넘어지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예루살렘 무리들의 반응을 예견하시는 듯 합니다. 오늘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신학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이 옛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자신들의 그러한 바램들이 투영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방식이 투영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윗을 흉내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그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출애굽의 메시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시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모하고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이, 소망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이름들이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사고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과 기쁨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